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오늘 벌써 주일 설교로는 네 번째, 2015년도로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주일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고요, 다음 주 10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 생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무려 498주년 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 원래 10월 31일인데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면 더 실감나겠지만 오늘 한 주 먼저 종교개혁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의 28개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 우리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 천국이나 지옥 가기 전의 단계, 그 연옥에서 이제 형벌이 감해진다, 무릎으로 고통스럽게 올라가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이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시는 분은 꼭 이 라테란 성당을 찾으셔서 무릎으로 올라가지는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계단은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가 사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껍데기 신앙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기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가 사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경건하게 외워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사함 받는, 용서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고생해서 무릎으로 안 올라가도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 원래 무릎으로 계단 오르면 관절염 걸린다, 또 골다공증 걸린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 제목을 아프기만 하다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라테란 성당의 계단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오르면서, 아니 이런 행위로 과연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형벌이 사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심각하게 고민하는 얼굴, 고민하죠. 심각하게. 이건 아닌데 루터는 이 28개의 빌라도 계단을 오르다가 이게 도대체 죄사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찾았지만 실망과 환멸만 안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죠. 로마여 잘 있으라.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자들은 다 로마를 떠날지어다. 로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중세 카톨릭의 그 형식적인 모습에 너무 실망한 마틴 루터는 구원과 죄사함은 이런 인간의 어떤 행동, 무릎으로 계단 오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만인 앞에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심지어 마틴 루터는요,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면서 카톨릭 사제들 있는 신부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 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나가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녀들이요, 결혼한다고 안 하고 그냥 하얀 옷 이렇게 걸친다고 예수님 닮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참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그랬더니 수녀들이 더 크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다 나가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수녀가 구석에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 있었습니다. 아니, 수녀님 왜 안 나갑니까?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어차피 결혼은 힘듭니다.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아, 얼마나 못생겼길래 그럽니까? 얼굴 한번 돌려보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돌려보세요. 딱 돌렸더니 저기는 지금 괜찮게 나와 있는데 그림에는요, 엄청 못생긴 그 수녀가 탁 고개를 돌리는데 도로 돌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수녀랑 누가 결혼을 할까요?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부부가 되지요. 여러분, 이 수녀 이름이 바로 카타리나 본 보라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이 루터는 더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평한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으면요, 믿음이 좋습니다. 물론 둘 다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녀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지친 모습으로 어깨가 늘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던 이 카타리나가 장례식 옷, 까만 옷을 입고 문 앞에 나가잖아요.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례식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어깨가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루터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서 더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여인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전해 내려옵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구원하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이 충분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로서 프로테스탄트교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믿음의 열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믿음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늘어져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너무 형식적이고 율법의 틀에 사로잡힌 행위주의자들, 마치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이 형식주의자들, 이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 교훈으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믿음의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형식,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너희들 그 본질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이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 헬레니즘 문화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면서 오경의 가르침을 토라라고 하지요,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철저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학을 계승하는 업적을 남겼는데, 비록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하고는 대립하였지만은 이스라엘 전통상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들 속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본질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율법하고 그 복음의 본질이 부딪히게 될 때에 얼마나 그들이 갈등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면서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그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제가 4대째 믿음입니다.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요. 저희 증조 외할머니서부터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1대예요, 1대. 집사람이 다 전도했습니다. 다 그냥 변화시켰어요. 근데 1대보다도 제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오래 믿은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몇 대째 믿었냐? 그런 거 절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대째 내려와서 믿음이 어떻게 오래 내가 새벽기도 종을 몇십 년 쳤고 저희 외할머님이 한 50년 치셨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지켰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특별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물음 속에서 우리 자신의 형식화된 잘못된 껍데기의 경건의 모습을, 무릎으로 계단 오르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시고 다 과감히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시고 믿음의 본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어찌하여를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몇 절이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기니까 설교는 짧을 겁니다. 여하튼 16절에 보면 첫 번째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당당히 직접 묻지도 않고요, 제자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16절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뭐라고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 매국노 같은 세리, 앞에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진 14절에 레위, 세리 레위, 이 사람이 바로 마태 아닙니까? 이 마태를 비롯한 이 세리들과 이 악한 자들과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서 어울리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게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요, 안 믿는 남자친구, 안 믿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귀라고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오케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안 믿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경우도 있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안 어울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첫 번째 어찌하여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17절 보십시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사겨라, 사귀지 말라,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준이 잘못됐다, 기준이 바로 나다. 뭘 옳고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이제는 그치고 나를 기준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남자친구, 안 믿는 여자친구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안 돼, 우리 집안에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이게 아니고요. 또 그냥 대충 사겨,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익숙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사가 되면 뭐 그러나 하고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집사가 저러는데 남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판단은 너무 잘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판단은 너무 잘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고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게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가 자기 역할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총력 전도 주일이나 돼야 어떻게 한번 전도해 볼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봐요.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조금 이상해진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시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맨날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맨날. 그러니까 전도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두려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복음 선포가 영혼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 뭐라고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하는 게 많아요. 오래됐는데 전도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우리 감리교회 제일 중요한 게 속회 예배입니다. 속회의 핵심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속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일 예배 가기 전에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속회입니다. 속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 속회 예배를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밥해 먹고 그냥 랄랄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 중에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 들어오지 않는 속회는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 구원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자 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제가 조지아에서 5년 살다 왔는데 조지아에는 이렇게 이런 속회가 있어요. 권사님 3분이 11년 동안 한 속에서 전혀 변화 없이 속회 예배 드린 분들이 계세요. 좀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오늘 권사님 집, 셋이 돌아가면서 그냥 같이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얼른 밥해 먹고 끝나는 거예요. 1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한 영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거기 넣어주면 3분 다 권사님이라 가지고 이분이 막 상처받고 나와요. 절대 그 속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속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속은요, 제가 그 속 이름을 월남쌈 속이라고 졌는데, 속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월남쌈을 매주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이름을 월남쌈 속이라고 제가 졌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 속회는 칭찬해 줄 만해요. 월남쌈 먹으면서 옆집에 있는 멀리 있는 한국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월남쌈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월남쌈 몇 번 집어먹다가 말이에요, 어느 날 코가 껴가지고 말이에요, 주일 예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쌈 속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느 속회를 더 좋아하실까? 권사님 3분이 탁 앉아있는, 11년을 앉아있는 그 속회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월남쌈 먹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속회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을 판단하기에만 익숙했던 내 생각을 함께 회개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관심에 내 관심이 똑같이 맞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속회 때는 음식도 맛있게 해야 돼요. 먹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월남쌈 하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는 어디 나올까요? 18절 끝에 금식 논쟁이 시작되면서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이란 구절에서 아주 묻는 이들의 무지와 교만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헌금을 내어놓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했던 부자의 모습, 두 렙돈 드린 과부의 모습하고 비교된 그 부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는요, 보이기 위한 금식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고 금식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참 금식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함께 할 때의 금식이 참 금식다워진다. 그게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도 보십시오. 앞에 17절에 의사와 병든 자 비유처럼 19절에도 역시 비유로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역시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이기 위한 금식을 그쳐라. 20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곧 내가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가 올 건데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같은 신앙의 껍데기를 이제는 제발 벗어버리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때에 맞는 적절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21절 22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 낡은 가죽 부대, 즉 옛날 율법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복음의 핵심,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 구원의 복음, 새 포도주를 새로운 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히 주님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갈 필요가 이제는 없다.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옛 것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여시지 않았느냐. 이 새로운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여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좀 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관심 안 가져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처럼 남이 보기 위한 권사, 남이 보기 위한 집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 관심을 갖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언제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실 때가 올 텐데 그때 가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까?
뭐라고 칭찬하실까? 뭐라고 책망하실까? 예수님에게 시선이 다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오늘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 막 놀리고 그래도요, 혼자 예수 믿나?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면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시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700명인데 이 700명 비위 맞추려면 엄청 힘드실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장로님, 저는 이 교회에 700명 비위 맞추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라는데 사람들의 시각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사의 믿음으로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다운 사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하여가 어디 나올까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는데 왜 이삭을 잘라 먹는 노동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데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안식일에 금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6가지를 각 항목에다 6가지를 규정을 추가해가지고 총 몇 가지냐면 234가지의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에다 이렇게 붙여놓,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다가 오늘 절대 하지 말 일 234가지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일날은 절대 결혼식 하지 말 것, 주일날은 밥 먹으러 식당에도 가지 말 것, 주일날은 234가지를 써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은 추수하면 안 되는데 이 안식일에 곡식을 이렇게 따먹는, 이삭을 따먹는 일을 당신 제자들이 지금 행했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제자들이 추수한 것도 아니에요. 추수한 게 아니고 배고파서 잘라먹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25절,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26절,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의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었던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을 것을 주었다. 마지막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즉 다시 한번 내가 바로 기준이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뭐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는 날이 그 안식일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형식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주일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7째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독생자를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는데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사랑에 이제는 집중해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만하고 판단 그만하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건지 그만 생각을 해라. 여러분, 참 안식일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고민하세요. 일주일 동안 막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팍 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영혼이 만족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 참석하는 그런 마음은요, 이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천국은 가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사랑을 너무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날이 바로 이 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끝내기 전에 한번 하나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걸 모르는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갑자기 오늘 설교에서 월남쌈이 생각나거든. 갑자기 오늘 저녁이라도 월남쌈 만들어가고 옆집에 한국 사람에게 전하면서 말이 그냥 드리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언젠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지. 뭔가 기름칠을 쳐야 하나님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뭔가 주일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껍데기 너무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혼 구원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껍데기와 형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면이 너무 많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관심 갖다가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그 불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